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79편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린 그런 참 가장 비참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뭐 좀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인생 최악의 날이다.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을 쳐다보고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인생 최악의 날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들어와서 전쟁을 하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전쟁에서 졌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다가 부정한 것을 다 우상도 갖다 놓기도 하고 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하나도 뭔가 건질 것이 없는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2절에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죽여놓고 장례도 안 치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서 적군을 죽이든 우리 아군이 죽든, 그래도 죽고 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시신을 장례는 그냥 땅에 파묻더라도 가를 가장으로 이렇게 가묘를 쓰더라도 하여튼 뭔가 매장을 하고 장례라도 약간 치러주면 그래도 슬픔 속에서라도 뭔가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시체를 그냥 땅에다 다 내버려 두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가장 진짜 힘들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3절에도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피를 물같이 흘렸는데 매장하는 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를 에워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비방거리,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고 힘도 없고 다 망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문제를 호소하고 원수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님 언제까지 그럽니까?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속히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제 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님 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분노를 좀 쏟아주시고 하는 이 대적에 대한 아주 고발의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지만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결국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죄악에 대한 고백,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조상들의 죄악, 이 물러내려온 그런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그래서 죄를 사하소서. 저 대적에 대해서는 주의 분노, 노를 쏟으소서. 우리의 죄는 사하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 그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시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저 이방 나라가 망하는 것을 한번 보게 하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를 10절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가 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직전인데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 그리고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 대적을 향해서는 오히려 7배나 갚으소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이런 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 79편은 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장례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그저 시체들이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 있는 참 가장 인생 최악의 날, 가장 비참한 날, 가장 슬픔과 두려움의 날,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또 하나도 동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진정으로 이 안팎으로 전부 모든 욕을 먹는 가장 악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첫째,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결국은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고 많은 사람도 죽고 하여튼 모든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붙들고 가야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런 것들이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 그 상황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만 애를 씁니다. 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해결해 달라고 애를 쓰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 모든 해결 이전에 있어야 될 것,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정체성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최선의 날이 될는지 최악의 날이 될는지 우리는 내일 일을 오늘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이웃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 다 호소를 합니다. 고소하고 고발하듯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주님 주의 노를 쏟아주세요. 저들의 그 비방과 그 어떤 조롱들을 7배나 갚아주세요. 막 그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기도인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지는 않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갖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시편 79편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인생 최악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나가고 그 대적을 내가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호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주눅들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줄 아는 그런 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중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온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겨놓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든든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도 그들이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과 북한 땅을 지배하는 악한 정권을 향하여 주의 노를 쏟으소서. 북한 지하 교회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1박 2일간 청년부 자체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준비하는 목사님과 부장집사님, 그리고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의 심령에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학기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먹일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 등록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